할렐루야. 네, 이제 점점 날씨도 포근해지는 그런 계절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심은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해 보면 그 비유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지 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12절에서의 말씀처럼 너희에게와 외인에게로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한 주제로 비유를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려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 밀착형 주제를 사용하시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사와 관련하여 토양이나 씨를 뿌리는 내용이든지 자연과 관련해서 하늘을 나는 새들이나 들에 피는 들꽃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다가오도록 하시는 마음이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안호선에는 하사모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하사모 아세요? 네.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일을 감당하고 있는 비밀 조직이에요. 저희 하사모가 성탄절 전야자에 호스피스 병동에 밤에 가서 산타 복장을 하고 캐롤을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트리가 화려한 번화가나 저마다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할 때 가장 외롭고 조용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잔잔한 캐롤과 함께 산타가 선물을 드릴 때 아이처럼 기뻐하시던 한우들이 계셨고 또 간호사님들도 좋아서 같이 사진도 찍고 했던 그 시절은 우리 하사모가 선택받은 참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때마다 김순지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들, 만약에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살고 계셨어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분의 섬세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 천하에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마지막 비유로 결론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성장을 기대하시고 추수할 때 거두시는 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부가 중심이 아닌 씨앗을 천국으로 비유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결실을 맺는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트고 잎사귀를 맺히고 수확할 수 있는 열매까지 성장해야 하듯이 또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듯이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 좋은 열매들을 맺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목적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고 하지만 그 후의 내용을 보면 농부가 씨앗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농부는 그 씨앗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농부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씨앗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구할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보다 먼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부족할 때가 많기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구해야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친히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29절을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농부가 결실을 거두는 자의 역할로 보여지지만 앞서 본문의 흐름을 볼 때 농부는 아직까지 진정으로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과 그와 함께하고 있던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자신이 뭐라도 돼서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열매를 맺어 추수하게 되었는지를 자각하는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씨앗이 이렇게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완성되는지를 우리는 자각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은 얼마나 동참했는지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천국 잔치가 열려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흰 옷과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곧 찬양이 울리며 천국 잔치가 시작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금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날 그런 천국 잔치의 모습 상황을 생각하면 전율이 일어나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소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날, 저도 최선을 다하여 동참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좋아한 결실이 돼서 그것이 내가 뭔가 돼서 수확을 거둔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었구나, 하나님 나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를 통하여 과연 그 완성된 자리에 나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거기에 기여를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한번 들어갈 때 부끄러운 믿음이 아닌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쓰임받는 이 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자부심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문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겠는지요. 수시로 찾아오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같이 나눠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에 많은 것을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계획은 실행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받을 백성들이 그곳에 있사오니 언제까지 이토록 오랫동안 사역을 멈추게 하시겠습니까? 안호선이 나아갈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정말 무거운 짐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그들의 그 아픔을 위하여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상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그 크시고 따스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평생을 사모하며 바라봤던 천국이 곧 눈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하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가슴이 아픈 건 여전히 주님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환우들이 그냥 그렇게 정말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안타깝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또 그곳에 있을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한우들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또 감격이 있는 호스피스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병원 스태프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섬김이 주님 대하듯 환우들을 대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그들이 더욱더 갖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서로의 또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회복하는 날 우리가 같이 또 동역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우선의 섬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금 멈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속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에 그 공사 현장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양 호스피스의 사역도 많이 기억하시고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교육 개강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연락을 많이 주셔서 좀 기대하면서 어떻게 이걸 잘 이끌어가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또 이렇게 고민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시국에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오시는 교육생들이 오늘 교육을 통하여 정말 도전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도전 말씀 속에서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처럼 부족하니까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만 먼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같이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회가 이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또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멈춰있던 교육을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 하나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이끌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선한 가정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국에서도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고자 하는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될 때 서로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육생들의 동역자들이 다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강력하게 하나님 주장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이끌어 가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역자들이 비록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동일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곳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더욱더 기도회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가 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회복하는 날 정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해가는 길에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이왕이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사오니 이 귀한 사역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것에 대해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하나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또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확장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칭찬받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맡기니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